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어머님의 기도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어머니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육신의 어머니도 기도하지만은 교회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여러분들의 자녀를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게 교회에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또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첫 번째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일한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그 천국 가정이 위기를 많이 맞고 있습니다. 깨어지고 상처받아서 가정의 자녀들이 가출하고 어떤 경우에는 자살도 합니다. 그런 지옥 같은 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젊은 가정들은 요즘에 자녀들을 낳지를 않습니다. 자녀들 한 명 놓으면 그 끝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가정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고,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가정이 위기를 맞는데 이 가정의 위기는 가정의 위기로 멈추지 않고 사회와 국가의 위기로 이어집니다. 무엇보다 가정의 위기는 교회의 위기입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이고 교회는 큰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가정의 위기 극복이 교회나 사회나 국가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위기의 가정을 에덴 동산 같은 천국으로 만드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더 큰 집을 사고 그 거실에 아름다운 그림을 걸어 놓는 것이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길입니다. 가정은 저절로 천국이 되지 않습니다. 가정의 구성원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천국이 되어져 갑니다. 가정에는 부부관계와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형제들 관계, 이 세 관계가 존재합니다. 이 세 관계에 존재하는 각각 가족 구성원들이 각각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규정된 자기가 행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에 가정이 천국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오늘 듣고자 합니다. 먼저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 이 둘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를 먼저 부르시느냐 하면 부모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아, 하나님은 자녀들아 먼저 부르셨습니다. 부모와 자녀를 통해서 가정이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부르신 자들이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이 먼저 행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했습니다. 여기서 순종은 문지기가 문을 두드릴 때에 가서 문 두드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왜 두드리는지, 누가 두드리는지 그것을 자세히 알아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귀를 기울여 청종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했습니다. 이 말은 자녀들이 마음에 내키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한정적인 몇 가지 일만 순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에 내키지 않고 하기 싫은 모든 것까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심지어 부모님이 죄를 짓는 일을 명령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순종적인
태도를 지녀야 한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부모님의 성품이 괴팍하다 할지라도 거기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제 친구가 하나 있는데 1년에 한두 번씩 만납니다. 아주 친한 친구인데 만날 때마다 조금씩 어릴 때 이야기를 저에게 해줍니다. 아무한테도 하지 않았던 그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가 매일 술을 마시고 매일 폭력을 휘둘렀다고 합니다. 맞이로서 자랐는데 그 아버지 그 때문에 너무 어릴 때 상처를 많이 받았고, 누구야 이름을 부르는데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름을 부르는데 그 아버지의 이름 부르는 소리가 들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들으면 너무너무 두렵고 그렇게 자랐다고 합니다. 그때는 차라리 아버지가 안 계셨으면 이런 생각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아버지를 예외에 두지 않습니다. 그런 아버지라 할지라도 모든 일에 순종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종의 한 예로 성경에 이삭을 들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에게 못할 짓을 명령하죠.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 산에 번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눕혀서 이제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한 17살이었다고 합니다. 17살이면은 충분히 이성적으로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아버지의 행동을 자기의 힘으로 저지할 수 있는 충분한 나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렇게 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삭은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가 지금 죽음의 잔을 마시라고 했는데 그 죽음의 잔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안 마시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면 제가 죽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면은 제가 죽겠습니다. 죽을 힘이 없지만은, 죽고 싶지 않았지만은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예를,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녀들이 모든 일에 부모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엄의하신 법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물을 수 있지만 답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모든 일에 부모님께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라는 그러한 의지가 있습니다. 자유의지로 이것도 택하고 저것도 버릴 수 있는, 선택과 유기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은 부모님께 모든 일에 순종하라,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사항으로 순종해야 될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녀들이 모든 일에 부모님께 순종해야 할 또 다른 이유는 부모님의 자녀를 향한 사랑이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건 없이 부모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부모치고 자녀 사랑에 조건을 다는 부모는 없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도 자식 생각나면 목매이고 주고 싶은 것이 부모입니다. 당신들은 굶어도 자식들의 입에 음식이 넘어가면 배가 부른 것이 부모입니다. 자녀가 아프면 당신의 아픔보다 더 아파하시는 분이 부모님입니다. 자녀의 실패가 곧 당신의 실패이고 자녀의 성공이 부모의 성공이고 기쁨입니다.
심지어 세상이 모든 범죄자라고 낙인을 찍고 배척하는 자식일지라도 부모님만큼은 그 자식을 사랑하고 버리지 못합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 어머니의 일생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21, 당신은 고개를 2개 넘어 얼굴도 본 적 없는 김씨 댁의 큰 아들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26, 시집 온 지 5년 만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당신은 그제서야 시댁 어른들한테 며느리 대접을 받았습니다. 32, 자식이 밤늦게 급체를 앓았습니다. 당신은 자식을 업고 읍내병원까지 쉬지 않고 그 밤길 20리를 달렸습니다. 40,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습니다. 당신은 자식이 학교에서 돌아올 무렵이면 자신의 외투를 입고 동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당신의 체온으로 덮여진 외투를 입혀주고 당신은 추운 가운데 떨었습니다. 52, 자식이 결혼할 여자라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당신께서는 분칠한 얼굴이 싫었지만 자식이 좋다고 하니 당신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60, 환갑이라고 자식이 모처럼 돈을 보냈습니다. 당신은 그 돈으로 자식의 보약을 지었습니다. 65, 자식 내외가 바쁘다고 명절에 고향에 못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동네 사람들에게 아들이 바빠서 아침 일찍 올라갔다며 당신 평생 처음으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이제는 깊게 주름진 얼굴로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어머님의 사랑이 이렇게 조건이 없습니다. 어머님의 인생이 없습니다. 초가 녹아 불을 밝히듯이 당신의 인생을 불태워서 자녀들을 밝힙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미 부모님을 먼저 세상 떠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교회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부모님처럼 모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들 2가지가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장수하게 하고 장수하면서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장수는 좋은 보약을 먹고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장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께 받는 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수하면서 여러분 고통당하며 고생하면서 사는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행복하면서 단명하는 것도 그것도 좋지가 않습니다. 장수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 오래 살면서 즐겁고 기쁘게 사는 거, 장수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 오래 살면서 즐겁고 기쁘게 사는 거, 이것이 이 2가지는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장수는 할 수 있고 열심히 노력해서 행복하게 살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2가지는 다는 못합니다. 이 2가지는 하나님이 부모님에게 모든 것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이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했습니다.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두 번째 역할의 자가 바로 아비들입니다. 아비들아 부릅니다. 하나님이 오늘 아비들아 부르십니다. 아비들은 1차적으로 가정에서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더 넘어서 부모를 의미하고 더 넘어서 자식들을 양육하는 양육자를 의미합니다. 아비 혹은 부모님 혹은 양육자들이 자녀들에게 가져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경노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노엽게 하다, 경노케 하다는 의미는 잔소리나 멸시하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 구타하고 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흥분하고 경노케 하는, 자녀들이 흥분하고 경노하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낙심입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할까 함이라, 경노케 하지 마라, 낙심할까 함이라 했습니다. 낙심은 우리가 알지만 다르게 표현하면 열정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의기소침해지는 것입니다. 용기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버지, 부모님이 너무 그렇게 경노케 하면요, 용기가 없어져요. 의기소침해집니다. 열정도 없고 용기도 잃어버리고 의기소침하면 그 자녀는 미래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경노케 하여 낙심케 되는 가장 큰 이유, 그것은 부모님들이,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독립적인 인격으로 대우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소유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닌 것 같지만은 이게 그럴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기가 낳은 자녀이니까 자식들이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다루고 무엇보다 부모의 생각을 자녀에게 주입시키고 강요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부모는 자신이 배우지 못한 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는 자녀를 향해서 너 공부해서 판사가 되라, 너 자라서 의사가 되라, 너 자라서 사장이 되라, 너 자라서 교수가 되라, 이렇게 강요할 때가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자녀들과 심한 마찰을 겪고 경노하고 낙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부모는 자기가 낳고 자녀를 길렀기 때문에 자녀들이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놓지 않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시킨 후에도 사위를 향해서 딸 도둑이라고 하는 부모가 있고요, 며느리를 보면 아들을 빼앗아간 여자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섭섭하고 나쁜 마음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아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어떤 어머님은 결혼한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잠을 자는 부모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육신적으로 부모들이 자녀를 낳기는 낳았지만은 그러나 그 자녀들은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태를 열고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녀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자식의 소유주를 분명히 따지면 하나님이 자식의 소유입니다. 저에게도 딸들과 아들이 있는데요, 제 아들과 제 딸들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잠시 맡겨둔 보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성숙하면 내 부모를 떠나서 남녀가 결합하여 하나가 되라, 이 말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잠시 맡겨둔 보배를 여기고 때가 되면 떠나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대할 때에 우리 품에 있다고 우리 마음대로 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물을 다루듯이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매일경제신문사에서 어머니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한국의 명사 28명이 어머니에 대한 감사의 글을 쓴 것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제가 쭉 훑어봤는데요. 그 중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글이 가장 마음에 와닿고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천하신 어머니께 드리는 글이 있었는데 그걸 좀 소개하겠습니다. 그 어머님은 이 자식들에게,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해서 자식들에게 4가지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첫째는 인내와 근면입니다. 너 참고 살아라, 부지런히 살아라, 그것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 전 대통령의 어린 시절은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그럼에도 6남매를 키우면서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자식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거나 한숨 쉬는 법이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바구니를 들고 하루 종일 행상을 다니며 재래시장 한켠에서 풀빵을 구워 팔면서도 어머니는 행여 자식들이 기죽을까봐 그렇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너희가 있으니 나는 부자다. 먹고 자는 건 노력하면 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지 않더냐. 어머니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좌판에 시달렸고 한밤엔 집안에 돌아와서 살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절망하지 않았다고 해요.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지금은 어렵지만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식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면서 격려하고 인내해라, 부지런히 살아라 가르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현대라는 그 회사에 입사해서 셀러리맨의 신하라고 불리면서 초고속 승진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게 다 어릴 때 어머님이 몸소 보이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인내와 근면, 부지런함 때문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봉사의 삶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시장에서 장사가 끝나면 꼭 이 어머님은 이 전 대통령을 불러서 여기 청소를 다 하라고, 쓰레기를 다 주우라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골목 좁은 길에 사람들이 다니기 불편할까봐 항상 정리정돈을 남을 배려해서 잘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잔칫날이 되면은 이 전 대통령을 보내서 그 잔치집에 가서 어려운 그 일들을 도우라고, 허드렛 일을 돕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가서 네 몸을 아끼지 말고 도와드려라. 이웃을 돕는 것이 곧 나를 돕는 거야. 그 대신 잔치 음식엔 손도 대지 마. 절대로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마라.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그 말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되어서 나중에 그것도 서울의 그 교회의 장로가 되어서도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주차장에서 주차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셋째는 사랑의 삶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어머니는 그렇게 하루 종일 시장통에서 고단한 삶을 살으셨지만 한 번도 새벽 기도를 거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전 대통령이 어머니에 대해서 잊을 수 없었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새벽 기도하시는 모습. 자녀들을 다 깨워서 기도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첫 번째가 하나님 우리 나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네와 시장통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그 다음에 집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많이 배우지 못한 일자 무식쟁이였지만 사는 것이 너무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그 모습을 이 전 대통령은 잊을 수 없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르고 당당하게 살라,
이렇게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이전 대통령의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가난은 부끄럽지 않다, 가난은 절대로 부끄러운 게 아니다, 다만 바르게 살지 않는 것이 부끄럽다, 그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전 대통령이 너무 사는 것이 힘들고 찢어지게 가난해서 상고를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장학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시세끼 끼니를 때우지를 못해서 이전 대통령은 시장에서 뻥튀기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래의 여학생들이 오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잠시 숨었다가 다 지나가고 난 뒤에 나와서 뻥튀기를 하니까 이게 매상에 오르지를 않는 거예요. 이상해서 어머니가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걸 본 거예요. 숨는 것을 보고 난 뒤에 어머님이 이 전 대통령에게 이렇게 불호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뭐가 부끄러우냐? 네가 살기 위해 남을 속이냐? 남의 도움을 바라냐? 네가 살기 위해 스스로 최선을 다하는데 무엇이 부끄러우냐? 너는 당당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셨다. 어머님의 이 말씀에 근거한 주의 교훈과 그리고 주의 말씀에 근거한 이 가르침이 그에게 고전이 되었다. 고전은 자꾸 돌아볼수록 영의 양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지금까지 그것은 어머님의 그 가르침 그 때문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도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이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도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절대로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은 집을 늘리고 집을 더 좋은 것을 산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물질이 많다고 물질이 없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돼요.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것은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자녀는 먼저 자녀예요. 먼저 부모가 아니에요. 먼저 자녀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면 됩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게 하면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물질의 유무를 떠나서 소유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것이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 이것이 우리 교회를 천국으로 만드는 유일한 길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오늘 어머님, 아버님께 감사하며 또한 부모님께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어머님의 마음 낳으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우리 함께 합창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혼자 불러보겠습니다. 그리고 2절, 3절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우리 어려서 안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문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싸 그릇될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그지없어라. 사람의 마음 속엔 온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 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삶과 뼈를 깎아서 파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지극하여라. 우리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장차갈 천국, 그 천국을 맛보는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가정이 지옥이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와 국가, 무엇보다 핏값을 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옥 같은 가정이 천국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이 필요치 않습니다. 더 넓은 집이 필요치 않습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아 낙심케 하지 않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